성경의 정경성 및 구분입니다. 자, 성경의 정경성의 의미는 정경이란 히브리어로 카네, 헬라어로 카논에서 유래됐다. 카논은 원래 갈대나 이 길이를 재는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딱 표준적으로 재듯이 신앙을 바르게 측정하는, 삶을 측정하는 잣대가 뭐라는 거예요? 정경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정경 기준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기록인가? 성령의 감동의 기록인가? 라는 것. 또 하나는 구원의 진리의 책인가? 우리가 구원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그리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대만 해도 1500년 기간 동안 기록했어요. 그것이 서로 모순과 충돌은 없는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의 기준의 원칙,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정경 기준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경은 캐논이잖아요. 캐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증거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근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들을 한번 기준들을 살펴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성문,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하신 책들만 성경으로 간주될 자격이 있다고 봤다. 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성이죠. 그 다음에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느냐, 구원의 도리가 있는, 소위 말하면 구원 중심이냐, 구원 목적성이죠. 예수 중심의 구원이냐. 그 다음에 또 교회의 확증과 교회의 오랜 기간의 전통에서 인정한 거냐, 보편성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도의 이름으로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정경성의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의 기준들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 구약 성경의 정경이 형성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얌리하는 지중해 연안의 야브네라는 일종의 도시인데, 이 야브네가 AD 70년에 로마의 우리는 디도라고 알려져 있고 티투스, 타이터스 뭐 이렇게 불러요. 이 디도는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고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황제예요.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까? 그때만 해 로마의 어떤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자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저항하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사다 전투예요. 로마인들을 봉기해서 로마에 몰아내고 게릴라 전투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면 로마가 약 450m 높이의 그 마사다 언덕을 천혜의 요새예요. 기둥으로 높이 서 있는 언덕에 그 산꼭대기 평지만 해도 쭉 해서 거기서 농작물을 심고 거기서 모아진 물을 담아가지고 저장고를 하고, 그러니까 몇 년을 버텨도 살 수 있는 거죠. 약 1000여 명이 거기서 976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저항을 하죠. 마사다 전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하도 안 되니까 그 높이까지 흙을 쌓죠. 토성을 쌓고 전진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보니까 생존자가 5명만, 어린애 3명, 여인들, 할머니 2, 다 자살을. 그러니까 각 족장의 대표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10명이 남은 것을 한 사람이 다 죽이고. 그렇게 다 죽였다는. 왜? 로마의 로마는 누굽니까? 개돼지처럼 여기는 야만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 그들에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을 때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블레셋 칼에, 야만인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게 마사다 전투인데, 이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아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안전이 없어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2000년 만에, 그러면 1900년 만에죠. 1900년 만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니까 그동안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힘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게 우리 조상들부터 있었던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시오니즘이 강력하잖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 묵사발시키니까 이 소위 얌니아로 가서 그 지중해 연안 야브네로 간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소위 바리새 학파인데 서기관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할라카를 세워, 이게 율법학교인데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망해도 우리는 말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이제 사람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토의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는 보세요. 시간적으로 20년 지나면 서기 90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급속도로 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이, 지금 얌리에는 유대교의 입장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땅도 다 빼앗기고 말도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물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하고 말도 히브리어는 어렵고 그러니까 쉬운 아람어 말을 따라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람어 말로 할 수 있는 성경을 알려주는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탈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는 헬라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헬라가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때가 기원전 300년대 아닌가? 소위 13년? 기원전 330 몇 년이죠. 그게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게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의 왕조가 와르르 무너가지고 3분 4분 소위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영향 속에서 그래도 헬라가 동양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를 연합해가지고 만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가 확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는 무슨 문화예요? 언어가 헬라어가예요. 그 뒤를 이어서 있는 로마가 제국을 형성했지만 라틴어가 있긴 하지만 언어는 더 많이 사용하는, 문화는 많이 사용하는 건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한 것이 소위 셉투아진트의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통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얌리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 유대교의 붕괴, 로마가에서 짓밟혔죠. 그리고 기독교 신흥 세력인 기독교가 확장되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캐논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이 구약 정경의 배경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39권이라는 개념보다는 히브리적 표현이면 24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39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표현에 보면 나중에 언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건 모세오경이라 하죠. 이건 토라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서 같은 경우는 룻기 같은 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에 뭐 룻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어찌됐든 내용에는 39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마소라 사본을 정통으로 봐요. 지금도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정통을 히브리어 정통의 성경을 뭘로 보냐면 마소라 사본으로 봅니다. 마소라 사본은 그런데 언제 기록이 됐냐면 사실은 서기 900년에서 1000년에 기록됐어요. 서기 900년 1000년이면은 예수님 이후에 약 900년 1000년 지난 뒤에 마소라 사본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너무 늦잖아요. 너무 늦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번역본 같은 경우는 기원전 250에서 300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보다 1200년 역사가 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의 정통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1954년 사해사본, 이게 사해사본이 쿰난 사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 앞에 막 이렇게 동굴들이 있는데 그게 쿰난 동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했어요. 세례요한이 쿰난 공동체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파피루스로 조각조각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있던 것들이 막 1954년도에 막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본들하고 대조해 볼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오경하고도 대조해 보고 뭐 셉투아진트하고 대조해 보고 딱 대조해 봤더니 어떤 성경하고 일치를 해요? 이 사해사본이 마소라 사본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 사해사본은 기원전 1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지금 125년 작성했잖아요. 150년에서 200년경에 이게 기록된 것이 사해사본. 그러니까 셉투아진트 번역본하고 거의 기록 연대가 비슷하죠. 근데 이 사해사본을 보니까 마소라 사본하고 같더라. 여러분요, 성경이라는 게 원본이 있죠. 원본 사본은 뭐예요? 사본은 필사, 베껴 적었다는 거예요. 사본. 예? 우리도 책도 있잖아요. 영인본 뭐 있잖아요. 사본. 그러죠? 역본. 그러니까 원본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본이고 그 다음에 번역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 번역본이잖아요.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이것도 다 뭐 번역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제일 중요한데 원본은 없어요. 지금 전해지지 않아. 사본만 전해진다. 누가 적었냐? 마소라 학자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베껴 적은 것이에요. 언제? 정신 차리자 우리 후손들이 히브리어 잃어버리고 히브리어 하더라도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데 우리가 좀 알려주자 해서 마소라 사본이래. 근데 이렇게 권위가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원전 10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사본들보다 어떻게 해요? 내용이 정확하더라. 근데 마소라 사본이 할 때 그 원칙들이 뭐냐면 기록을 할 때 한 사람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학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을 제대로 바로 기록했는지를 점검을 3번이나. 그래서 오기가 잘못된 글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마침표 하나라도 뭐 이렇게 점 하나라도 잘못 찍었죠? 그러면 그걸 폐기시켰다. 3번 발견이 되면 폐기를 시켜버려요. 그게 마소라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 특징이에요. 이건 아니 트렌트 회의 그대로 보여주세요. 트렌트 종교회의는 이게 서기 367년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아타나시우스예요. 이 사람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지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요. 이때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에 불과했는데 당시 뭘로 종교회의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닌가로 문제가 대두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지 하나님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신인 양성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호모로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같으신 분이다 라고 주장해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채택이 된 게 니케아 종교의 서기 325년에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약 한 40년 흘렀죠.
흘렀을 때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던 아타나시우스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한다는 목록을 처음 이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300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약 300년 이상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캐논이라는 27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됐냐? 쪽복음으로 서신으로 돌아다니던 거죠. 그런 것을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했고 그 후 30년 후에 소위 제3차 카르타고 회에서 이때 신약의 27권을 최종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1546년 트렌트 종교회죠.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린 캐논으로 자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그러면 기준은 뭐냐?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신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 권위로 기록된 책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서, 구원의 도리,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 복음인가? 그 다음에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했는가? 그 사도성이죠. 사도들이 기록했는가의 증거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은 사도가 아니죠. 근데 왜 사도 그러면 정경은 채택됐나? 그러니까 마가는 소위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대변하고 있다. 보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대변하고 있다. 보아서 그 사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이고 전통성,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이 성경이 사용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 기준이 있지요. 자, 구약 성경을 보십시다. 이제 앞서 제가 39권 했는데 율법서 5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있고 역사서 12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죠. 여기 이제 옛날에는 이 중에 룻기 빼놓고 뭐 에스더 이렇게 뺐었어요. 이 역사서에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소위 뭐 오축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서를 이렇게 불러요. 선지서 17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다음 에스겔, 다니엘 5권이죠. 그다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27권.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사복음 중에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복음에서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빠지죠. 이렇게 공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복음서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의 기록이 사도들의 역사죠. 서신서 21권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21권인데 그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공동서신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8권은 소위 공동서신으로 불려지는데 특히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본서,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그 교회의 신학을 대변한다 해서 교의 서신이라고 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은 그렇게 분류도 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서신이라고 해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건 교회 관련된 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서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뭐 예전에 제가 좀 많이 사용한 표현인데 성경인가 성서인가 집을 뜻하는 단어는 가택, 정루, 각, 합, 저, 전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임금의 을 부를 때 전하 했는데 임금이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임금이 그 집 안에 산다라는 뜻에서 전하예요. 그리고 대궐저자, 큰 집저자거든요. 저게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해서 저하예요. 세자를 저하로 불렀죠. 합하, 대원군을 합하로 불렀잖아요. 그 밑에가 각하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이게 한자로 보면은 누가 각하에 해당하냐면 판서나 장성들 각하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보고 각하 그러니까 각하가 좋은 줄 알고 막 이승만 각하 뭐 저 박정희 각하 하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이승만이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 아부를 떨는데 각하를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어디에 해당해요? 루와 합의 중간이잖아요. 이게 판서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원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합하라 불렀어요. 임금은 아닌데 강요보다는 높아서 중간에 합하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합하보다 못한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을 각하로 불렀으니 창피하다. 집도 우리 집을 할 때 우리 집가자를 쓰잖아요. 조금 높여 부르는 상대 집을 할 때 집택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집정, 집루, 뭐 광할루, 경회루 뭐 그러잖아요. 뭐 이런 그렇게 그리고 뭐 정 같은 것은 정원의 후택 정원을 가진 집, 그럴 때 집정을 썼었거든요. 레벨이 점점 더 높아. 그러면 책을 뜻하는 책도 책책자, 책권자, 책서, 책경인데 우리가 아까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캐논. 그러면 경이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이 낫지 않느냐 이거 제 의견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에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성서를 막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런 표현에 따지면 한자의 레벨을 따지면 굳이 한자로 표현하려면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 바른 표현이다. 이런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칠영리의 7단계죠. 첫 번째 단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최종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테키즘 세미나 카테키즘 하는데 도대체 카테키즘이 뭐냐? 구도로 가르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카테키즘은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신앙고백서를 총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칠영리에 한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세 챕터를 서머리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신학이란 뭐 테오스, 로고스, 이게 테올로기잖아요. 신학이. 그러니까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거죠. 뭐 사색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신학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종교란 어원이 렐리게리인데 함께 묵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종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의 3요소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면 그것을 인간의 반응, 리스판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하나님 계시 신앙인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뭘 만들어요? 계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계시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 계시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신이 있다 이렇게 하게요. 그걸 믿게 만드는 그 구조가 다르죠. 원칙적인 종교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보고 그 약속을 그 계시를 믿는 것이다. 자, 기원 인간 중심의 신앙도 있지만 우리는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지정, 의조, 마음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레벨라치오라는 건데 이 라틴어 레벨라치오고 헬라어는 아포칼리시스예요. 이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걸 드러나게 했는데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왜? 죄로 말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준 계시가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인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반 계시의 불적 무관성과 특별 계시의 필요성. 죄가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회방해. 우리가 그림 하나 살펴봤죠. 하나님이 계시를 딱 했는데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못 보잖아. 그렇게 만들어. 일반 계시는 그래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불충분해?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기에 불충분해.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과학과 박사를 받아도 그걸로는 못해요. 구원 못 받아. 왜? 그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무슨 계시가 필요했어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주는 방편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요. 구름과 그 불기둥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러거나 예언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기적으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직접 모시기도 하고 또 뭐 초자연적 기적으로 막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뭐 홍해 갈라지고 건너고 난 뒤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소고춤이 춤추면 난리 났잖아요. 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럼 특별 계시 특징이 뭐냐?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뭐냐? 그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법.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로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는 언어의 계시다. 아까 예언이라는 특별 계시 방편에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의 계시다. 그 다음에 구원 계시는 가장 구체화된 그럼 언어로 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계시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그런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특별 계시. 그러면 성경의 관계는 뭐냐? 특별 계시. 계시는 감추인 건 드러난 거죠. 뭘 드러나게 했죠?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준 거다. 권위성 누가 알려준 거요? 하나님이 알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권위성.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는데 들여다보면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성, 감동으로 한 책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성을 보면은 어디까지 영감되는가? 본질적인 영역에서 영감되어 있고 범위적인 측면에서 영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자 기계적인 받아쓰기죠. 불러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돼서 마음대로 적어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격과 사상과 언어와 문화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유기적 영감성.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경은 어디까지 자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가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문서설도 있고 양식 비평, 고등 비평, 자료 비평, 역사 비평 뭐 여러 비평들이 많아요. 그건 뭐 성경을 막 다 분석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든 문서설이나 어떤 사람들은 문서가 예를 들어서 뭐 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뭐 4개의 문서로 결합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 제2문서, E 문서, D문서, P문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문서설 주장하는 학자들을 보면. 제2문서 요하이스트라고 표현을 요하이스트 코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웨이스트 코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엘로이스트 코드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코드라고도 하고 소위
프리슬리 코드라고 그래서 뭐 제사장 코드라고 이렇게 코드로 무엇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뭐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뭐요? 영감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축제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특성, 정형성 이 6가지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죠. 권위성, 필요성, 명령성, 충족성, 유일성, 독자적 신임성인데 하나님의 권위인가? 필요가 구원에 관한 필요한가?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명확하게 알려주는가? 명령, 충족성,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있는가? 아니다. 완전 충족하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법의 책이다.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증명한다. 독자적 신임성, 자정성이라고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